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점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적셔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족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과 그 어두운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를 향하여 등 돌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나온 모든 심령이 주를 바라며 또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심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치 못하여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땅을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아버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태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 마지막 때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민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한 복된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오늘은 눈만 마주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땐 다 인사하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한다 한번 포옹도 하면 좋겠지만 또 일정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도 서로 인사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오케스트라 임원단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책별 성경 공부 열왕기 상을 함께 공부합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왕들은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사건이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왕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케스트라 총회가 있고요. 우리 단장과 부단장님께서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5월달 피톡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다 읽으신 줄 아는데 아직도 감상문을 안 올리고 계시는데 딱 한 분 올라왔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제가 듣고 우리 홈페이지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홈페이지 아직 가입도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게시판에 여러분들 감상문 적어달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지금 그 독후감을 써서 올리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써서 올리시면 다음 주 주일날 그 한 분을 선정해서 다음 주 주일날 6월달 그 필독서 선정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텐데 그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썼는데 뭐 어떻게 온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우리 어르신들만 한나 여전대만 제가 대신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면 가입하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직접 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딱 두 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번 주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 안에 먼저 이 사랑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함과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메말라지면 우리 입술은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요. 그 반대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랑의 언어보단 그렇지 않은 언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충만해져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아주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놓아버리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부모의 사랑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산을 올라가요. 믿음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한 발자국씩 매일매일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장애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서요 믿음의 산을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 충분히 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등산 생각만 해도 쉽지 않지요. 등산의 산을 올라간다는 것, 땀도 흘리고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한번 하고 나는 분들은 또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등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왜 산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또 등산하려고 할까? 등산을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라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믿음의 정상 가운데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산 정상에 올라서 이런 선포도 하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의 산 정상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언, 사랑의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 무엇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산 정상을 위에 올라갈 때 이런 고백들을 하며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남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직 미혼이세요. 약혼녀가 있습니다. 앤 저드슨에게 청혼을 하는데 장인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장인에게 보냈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 그 선교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장인될 분한테 씁니다. 이 장인 되시는 분이 모든 결정을 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 딸인 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 리디아한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 결심과 함께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그 부부는 결혼하여 바로 선교지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결단이고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던 8장 가운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알미 확신으로 변화된 순간이지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 많으면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는 것보다 확신하는 것이 힘이지요.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확신이 없는 세대가 현대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또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10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쓴 거지요. 그런데 이 편지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쓴 겁니다. 로마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아직 믿음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닥치기 직전에 있는 그들,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하기 직전에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곧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 앞에 노출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10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고 먼저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 장애물이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또한 이것은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의 사망의 힘보다 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더한 공포는요, 죽어가는 공포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러 명 나오지만 스데반이 있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온 몸이 터지는, 그리고 온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얼굴은 마치 뭐와 같이 변합니까? 지금 비 오듯 그 돌이 날라와 자기의 몸을 때리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해요. 근데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돼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돌무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지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저주하기는커녕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정복했던 거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 나오지요.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분인데 처형하기 전에 사람들이 폴리갑을 화형대의 기둥에 묶어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폴리갑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공포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죽음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려운 건데 10가지 장애물 가운데 생명이 왜 이게 장애물이 될까?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보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생명입니다.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쾌락,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내 생명을 나에게 주면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지요.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생명의 유혹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이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었지요. 세 번째 장애물은 천사들입니다. 이것도 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이 천사들은 성경에도 보면 악한 천사들, 악한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신앙은요,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지요. 죽음을 통과해서 마치 연단을 통하여 풀무불에서 정금이 나오듯 나온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지존자들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이 하나님이 되기 쉽고요. 또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 되기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 악한 독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일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현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좀 의심을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들, 가난이나 모함이나 조롱받는 것,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와 상반되는 개념인 장래일입니다.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현재 있는 일로 걱정합니까? 내일 있을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보통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불안이지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이 불안 가운데 삽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요.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이라도요, 장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일곱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악한 전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귀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높음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높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홉 번째는 기쁨입니다.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지요.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높음에는 누림과 권력과 힘과 돈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기쁨이라는 것, 아래에 있는 세상은 뭐가 있을까요? 침체되고 낮은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들을 말하지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들이지요. 높은 자리에 가도 힘들지만 이 낮은 자리에 사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만한 결단과 또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낮고 비천한 환경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장애물 9가지를 함께 나눴지요. 우리의 이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 같은 이러한 모든 시련들을 겪으며 싸우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유혹들을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을 겪고 나면 정금 같은 신앙이 있지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지요. 왜 로마가 300년 넘게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장애물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거지. 참신앙은 죽음을 통과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듯 수많은 쇠붙이와 돌이 녹아서 정금이 나오듯이 신앙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풀물 가운데 살면서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갖고 상처도 안 받고요. 어떤 손해에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받는 그런 괴로움들에 너무 손해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참 말에 잘 상처를 받지요. 또 좀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나요? 사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신앙을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돌에 맞으면 어떻고 감옥에 가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배고프면 어떻고 강도를 만나면 어떻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믿음만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여러분들 작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사랑에 한 번씩 빠져보셨죠? 이때 끄떡거리면 안 되고 지금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자신이 안 보여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죄송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손해 보는 게 잘 안 보여요. 내 처지가 잘 안 보이고 사랑하는 대상만 봅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너무 옛날 얘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무슨 소리 듣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말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 장애물인데요,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9가지 이외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가 94장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늘 고백이 되는 찬송가이지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21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학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톤의 저음으로 찬양을 잘하던 그 청년이에요. 근데 우연히 NBC 방송국의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1,500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라모세라는 그 영가를 불러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안을 받아요. 고정으로 출연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당시에 월급도 잘 받지 못했던 이 친구가 그 제안이 너무도 기쁘죠.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또 10년 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편의 시가 적힌 종이를 건네줍니다. 그 시는 제목이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시를 적어줘요. 아들이 이 시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방송국에 전화해서 정중하게 그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청년은 찬양을 하는 가수로 변신하게 되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함께 가는 청년이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쉐어라는 형제인데요.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포기한 것, 그것은 더 큰 믿음으로 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나요? 포기한 만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가지고 계세요? 한 63빌딩 정도 포기하면 63빌딩만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주셨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이고 세상을 이긴 자이고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8장 마지막 절 39절에 다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8장 39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산 정상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상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장애물이 어떠한 방해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쳐버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성공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그분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에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 아버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의 사랑과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전부가 주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사랑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초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머무는
또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 되어져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